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림에 순종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하심이 새롭게 꾸미는 가정 위에 또 그 가문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내 마음과 육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7지파의 사람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명령, 실행, 결과로 이렇게 아주 한 절 한 절씩 요약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 바로 명령, 순종,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에 명령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3명씩 뽑아서 파송해서 그려오라고 명령을 했고, 이제 3명씩 뽑아진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진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만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받은 7지파에서 뽑은 각 지파별로 3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을 구절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성읍들을 따라서 그 자기의 땅들을 기록하고 그 땅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 3명에서 37이 21명이 모여져서 이제 이 땅을 7지파로 나누어 본 거죠. 공평하게 기준을 갖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땅이 어느 지파에게 소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7부분으로만 나누어서 이들은 순종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실제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땅을 조사하고 그려서 이들은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은 선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처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였지만 실로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전달된 말씀에 이들은 순종되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실로로 가져왔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약속의 성취와 함께 중요한 초점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지요.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이 실로에서 출발해서 실로에서 마무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진행된 공의로운 약속 성취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과 실행 그리고 성취라는 이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인생은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불순종할 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소중한 대리자들을 통해서 은혜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스스로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의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루엣의 예배를 통해 여호수아를 일깨우시고 그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상한 배려와 용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그 땅의 분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 거지요. 오늘 순종이라는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7지파의 사람들은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처럼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가나안 동편을 차지한 2지파 반의 땅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였고 자책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순종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이들도 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디트리트 보너퍼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언약이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 언약 백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주어진 땅,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세계와 승리와 영광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땅을 점령해야 할 때인데 이들은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거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듯 스스로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순종의 자리를 거쳐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에서 출발해 순종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겸손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건너가야 할 두려움의 강에서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당당히 건너가게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과연 내가 오늘 건너야 할 두려움의 강은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전반전 저는 정말 두려움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서 자꾸 두려움이 몰려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지체하며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아시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벗고 순종의 길로 다시금 초대해 주십니다. 이제 육체가 주는 다양한 사인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해하는 아내를 보면 더욱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7지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라마나요 선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지치고 상한 사역자들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나의 후반전을 순종하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나의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믿음의 붓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겸손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젊은 날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 하나를 믿고 두려움 떨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얀 백지가 되어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순종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내의 마음에도 평안과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정말 두려움의 강을 순종으로 건너고 계십니까? 순종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믿음의 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찬찬히 믿음으로 그려내며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